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설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생사를 건 실험을 한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고서는 그 생사를 건 그 싸움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 축복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앞으로 그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실 것에 대한 희망과 소망 가운데 야곱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형과의 조우, 형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속에 가지고 있던 그 근심과 염려가 해결되어져야 할 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어떻게 합당하게 행동하고 반응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 위세가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400명의 사람들, 장정들이 오고 있는데 야곱의 한편 마음에서는 지금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형 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까? 아마 그 순간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한 극단적인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또 그리고 간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바꾸실까라고 하는 그런 일말의 소망감의 생각과 함께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리 2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쭉 배열해서 따라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제일 앞에서 에서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몇 가지 제목이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먼저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여러분, 이 야곱은 예전에는 문제를 회피하는 자였습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회피하고 뛰어넘고 피하려고만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피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결단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들을 역사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사람을 화해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중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마음이 힘듦을 주고받는 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화해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을 지금 죄의 일선에서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근데 이 야곱이 이 형을 만날 때 그 다음 행위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냥 서서 에서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우리 한 페이지 넘겨 보실까요? 거기에 본문 해설 야곱을 안는 에서 그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중간에 이 7번 절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번 절하는데 이것은 참회의 표현이다.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한 번 절하는 것이 아니라 7번을 절하는 그 모습을 통해 에서에게 전심을 다해서 정말 그동안 그가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행위로서 용서의 표현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해를 시키실 때 하시는 놀라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잘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용서를 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 때 지나간 과거는 다 잊자, 지나간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다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것은 다 중지하고 앞으로 나가자. 근데 사실 이러한 발상의 출발은 피해자 입장에서보다는 가해자 중심의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과거를 얘기하기 싫습니다. 과거를 들추기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 자기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다릅니다. 피해자는 그 과거의 문제가 하나하나 드러나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만약에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형님 2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과거는 다 잊으시고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가 나이도 이만큼 들었는데 아마 이런 태도로 나왔다면 과연 에서는 이 야곱을 어떻게 대했을까? 그런데 야곱은 형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진심으로 참회의 표현으로 7번 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율을 시키실 때 하시는 방법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아래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것처럼 또 사람에게 우리의 잘못한 것을 우리가 우리의 체면을 무릅쓰고라도 또한 우리의 자존심을 굽히서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야곱이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의 자존심을 굽혀야 합니다. 그의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야곱이 아무리 참회의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사실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잘못한 사람이 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받아줄까? 이것을 저 사람이 수용해 줄까? 수용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구할 텐데 저 사람이 수용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다른 보복이나 나에게 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회자, 중재자로서 역사하시는 것은 비단 야곱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에는 이 에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오늘 에서가 야곱에게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에서도 지난 과거는 잊고 야곱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여러 가지 삶을 보게 되면 그는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마땅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피해 의식 속에 피해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그에게 필요한 것, 또 그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에서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또한 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과거의 그 동생의 실수, 동생의 그 잘못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형에게 7번 절하는 그 용서를 구하는 그 행위를 에서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지간, 혈연지간 서로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혈연이라고 하더라도 평생 등을 지고 척지고 그리고 다시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화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자는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마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의 조를 통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이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까지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이 부분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야곱 같았으면 아마 여기에서 퉁치고 끝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훈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도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 회복이 그냥 순간의 감정, 순간의 표현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 표현의 모습이 야곱이 형을 위해서 준비한 자신의 예물을 형에게 받도록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쭉 볼까요? 형 에서가 묻습니다. 야곱과 함께 온 여러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는데 야곱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에게 그의 여종들과 자식들, 또 그리고 레아와 자식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요셉에게 인사시킵니다. 예를 다하는 것이 우리 동방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얘기하면 예를 다하는 것입니다. 형에게 마땅히 해야 될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 에서가 묻습니다. 내가 오는 중에 여러 가축대를 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형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에서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인생도 그가 족한 인생으로, 그가 만족할 인생으로 살아갈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의 인생이 핍절되고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다면 아마 에서는 평생 동안 다시 이 야곱을 만나는 그 순간에서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더 복을 네가 다 가로챘잖아 라고는 이 마음의 응어리가 절대 풀리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에서가 받을 그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한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서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야곱이 형이 받지 않겠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설 만한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았소서. 여러분, 여기에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까? 야곱은 예전에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속이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과 속의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전의 그의 모습과 달리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가축대를 앞에 보내어서 형의 마음을 푼 다음에 만나자, 이것이 야곱의 계획이었는데 형 에서는 그것을 받지 않아도 이미 하회, 그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내 재산 이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 텐데 야곱은 처음 가졌던 그 생각을 진정성 있게 그대로 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먹었던 그 마음을 형에게 설득하면서까지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0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야곱이 그 마음속에 이 형과의 이 관계, 형에 대한 이 미안함, 이것이 얼마나 깊게 그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야곱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의 변화된 모습, 형의 자기를 수용하는 이 모습을 통해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기뻤다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형에게 이제는 강청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그에게 어떤 의미에서 그냥 받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받지 마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형님 받으셔야 됩니다. 그의 진실성, 그의 진정성을 형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서 은혜를 나누는 자로.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오랜 마음의 수건이었던 형과의 관계가 풀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 화해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진실한 사람,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으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고 그 20년의 오랜 원한의 문제가 풀리며 그로 인해 야곱의 그 깊은 마음에 무거운 삶의 짐이 들어지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화해자요, 중재자요,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해시키시는 분이심을 함께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며 또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전 삶이 관계에 막힘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해 주시는 화해를 경험하는 축복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진실한 삶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제목들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주님 앞에 축복단조로 서는 은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